자,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오늘은 불의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겠어요. 불의에 대한 태도. 불의에 대한 태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불의에 대한 태도.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받고 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시켜 주셔서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는 생활이 되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보는데 제가 밸런스 균형 잡힌 크리스찬 삶에 대해 시리즈로 32개인가 몇 개를 했을 거예요. 설교를.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들은 그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상생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부닥치죠. 특히 이 불의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제목 불의에 대한 태도예요. 왜 세상은 악하거든요. 죄악과 불의로 꽉 찼어요.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면은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특히 기존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기존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냥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당하면서 생활을 그냥 형편없이 하는 망하는 쪽으로 가르쳐요. 보면은 가르치는 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악에게 지게 만들어.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고. 근데 악에게 지게 만들어. 그 교회 시대랑 천년왕국이랑 그 교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아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다 권력을 주고 사탄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죠.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불의.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서도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창조된 것들로서도 주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완벽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죠.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큰 심판들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도 있었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더 악하게 나가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불의에 노출된다. 악에 죄악에 노출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핸들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타락이에요. 여태까지 2000 몇천 년 동안 옛날 뭐 4000년 예수님 오기 전 지금 2000년인데 6000년 동안 인간이 결국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락, 죄악의 타락.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도 이제 마지막 그 나라죠. 마지막 나라인데 그 마지막 나라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왜?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거 봐요.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 합법화됐죠. 무슨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야. 마리화나를 그냥 의료용 외에 쓰는 거예요. 이 파리가 지금 마귀야. 이게 성경에서 모기 파리. 자기 얘기하니까 굉장히 싫은가 봐 지금. 여기서 맴도는데 파리, 모기, 이 날 짐승들이 이 마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 돼요. 첫째 불의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6절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다는 찾을 수 없어요. 이 성경은 불의가 엄청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많은 그 기존교회 목사들이 결혼식 때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장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진짜 성경적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죠? 여러분 불의에 대한 태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을 한다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36,000군데가 변개됐는데도 그게 더 좋다는 거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해. 뭐 변개된 성경이 불입니까? 불이죠. 하나의 최종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랬다고요. 불의 가운데서 불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고. 진리.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가리켜? 불의 가지고 가리킨다. NIV 개역성경 사탄의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리킨다고 그 다음에 붙잡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놓고 킹제임 성경을 거부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해. 성경에 가다가 구절이 없나? 없어. 구절이 없어. 여러분 저는 기존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기존교회 다니면서 구절 없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난 모르겠어. 난 안 봤으니까. 나는 한국 성경 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성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난 성경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궁금해.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냥 구절이 없는 걸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왜 이랬을까? 아니면 누가 변개를 시켰는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하여간 그거는 다른 서브젝트니까 다음에 하고
그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을 읽다가 깡충 뛰어. 무슨 토끼 새끼야 왜 깡충 뛰어? 생각해봐. 이상할 거 아니야. 왜 뛰어? 그럼 궁금해가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아니 왜 이 구절이 없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가 원래 없는가 이런다고 또. 원래 없대. 이런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원래 없는 거야. 세상에 원래 없는데 왜 빠져가지고 17절에 18절로 껑충 뛰어? 17절에서 18절 껑충 뛰어. 19절로. 18절은 없어. 찾아보려면 없어. 어떤 거는 한 절 가지고 둘로 나눠 속이려고. 요한일서. 그렇죠? 그냥 5절, 6절, 7절 싹 빠진 거를 5절을 둘로 나눠가지고 6절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성경에 나왔다는데도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슬퍼해. 내가 걸렸네.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사람들 속였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진짜 목사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목사라면 그 변개된 성경을 집어 던져야지 마땅하지. 팔짝 뛰어야 돼. 성경이 36,000군데가 틀렸다면 진짜 목사들은 거기서 졸도를 하든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36,000군데가 틀린 성경을 갖다 줬는데도 에이 그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솔히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말씀이 틀린 걸로 자기가 했으면 착급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로마서 10장 9절 가지고 했는데 내가 예배서 2장 8절 가지고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볼 거 아니야. 킹제임 성경하고 내가 변개된 성경하고. 근데 에이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체험이나 이상한 경험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목사라면 팔짝 뛰어야 돼. 자기가 몰랐으면 신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한국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깡총 뛰어야 돼 지네가. 진짜 열불이 나야지. 내가 여태까지 변개된 캐톨릭 성경 가지고 30년을 사역을 했네.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지네가 탄론할까 봐 오히려 킹제임 성경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이게 한국 민족들의 아주 특히 목사들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을 안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라고. 불의가 뭐냐? 많은 사람들 진리. 저 교회도 진리 찾는. 저 교회도 뭐 하는데. 너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 교회대로 해야지. 그냥 누구나 다 아무 책이나 가졌다고 성경이나 썼다고 아무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에 대한 태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태도여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쾌락 속에서 살 때는 그냥 즐긴다고 죄악을.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엔 안 그래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죄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슬프다. 찔림을 받고 괴롭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야 옛날에 내가 놀던 대로 그런 쾌락대로 사는데 너무 즐겁다. 더블로 즐겁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12장 9절.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에 대한 악에 대한 태도, 악을 뭐예요? 증오하라 했어요.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근데 악을 좋아해. 악과 타협해. 세상에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포옹을 하는데 지 와이프보다 더 기뻐해. 지 와이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을까? 세상에 생각해봐요. 지 형을 죽이고 권력 때문에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그 수많은 자기 아버지 부하들 장군들을 70, 80명을 죽이고 지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졸다고 죽었어. 졸다고. 여러분 졸은 사람도 조심해. 뭐 그 누구야? 그 권 누구야? TV에 나왔잖아요. 졸다고 그 다음에 죽는 거야. 그런 자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예수 만나도 그렇게 기뻐 안 할 것 같아. 그런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살인자를 만나고 그렇게 기뻐해? 그래가지고 합하려 그래? 그건 인간 이하지. 내가 봤을 땐 인간이 안 돼. 그건 짐승보다도 못해. 짐승도 안 그럴까? 자기 원수로 할 거야 짐승도.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왜 악을 증오 안 한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고. 여러분의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렇죠? 화를 내야 돼.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증오하고 화가 나야 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아도 화가 나야 돼. 여러분 지금 한국에 나만의 구원 안 받는 사람들 많죠. 바이블도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좌파되는 걸 보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뭐 좌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화가 나가지고 태극기 들고 인공기 안 들고 한반도기 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도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시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아는 거야 그 정도는. 근데 소위 크리스찬들이라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인데 성경을 없애려는 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을 죽이려는 자들인데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을 어떻게 보고 불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을 증오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뭐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만 몇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렇죠? 즉 불의와 관계를 맺지 말라 이게. 불의와 관계를 맺는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절대로 불의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더 친하고 더 그 사람들 하는 일에 동참하면 그것도 죄야. 왜? 그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죄악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도 결국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다 여러분들 아는 주변의 사람들 다 끊으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령해야 할 때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자기한테 마귀 들렸다는 등 마귀의 통치자들한테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도 주님이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시고 컴패션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뭘 같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느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그 교회는 그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초대시대 그 신실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 그러냐.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 악한 그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면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의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교회 하든 말든 상관 안 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불의를 책망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그 땅을 뭐 1,600억? 요번에 김사만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두 사람이 아주 등장을 했어. 하나는 여자 신옥주, 신옥주. 또 하나는 명성교회. 그 교회 이름 잘 졌어. 명성이 지금 아주 굉장히 커. 김삼한. 그 두 사람이 아주 요새 인기를 끌어요. 아마 검색하면 1등, 2등 다룰 거야.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져요. 그 두 사람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하나는 지네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신옥주고 내가 봤을 때 둘이 똑같아. 사기치는 법 똑같고 잘못된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 똑같고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 되는 것처럼 행하는 거 똑같고 신옥주는 아예 그냥 피지로 가가지고 몇백 명을 거기다 보내놓고 여권 다 뺏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60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대표이사는 지 아들이야. 김사만은 그 한국의 부동산이 60개인가 50개인가 있대. 그래가지고 1,600억? 몰라 해가 시세가 얼마나 큰지. 또 800억은 비자금이야. 그건 자기하고 또 가까운 한 명, 두 명 요거만 하는 거야. 돈 관리하는 장로, 돈 관리하는 목사. 그 세 사람이 알았는데 돈 관리하는 장로는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고 또 돈 관리하던 목사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무리 머리가 돌이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럼 비자금 800억을 아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에? 김사만 하나야.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난 그게 궁금해. 내가 만약에 인베스티게이터면 그거부터 찾겠어. 그냥 자살로 처리하고 교통사고로 처리 안 할 것 같아 나는. 왜 하필이면 800억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죽느냐 이거지. 그거 기본 101 아니야 이거 인베스티게이터. 찾아야 돼. 그러니까 김사만이니 신옥준이 뭐가 틀려? 신옥준은 아예 성도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를 그냥 따귀를 때리더라고. 앞에다 세워놓고 따귀를 때리고 자기가 손이 아프니까 이제 서로 때리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타작마당이라고 지가 또 만들어가 지가 타작마당을 하는 사람이래. 타작마당. 그래서 딸이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딸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 때리고 아버지가 아들 때리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구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700대를 맞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실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신옥주를 이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이단이야. 뭐가 틀려? 신옥주는 지가 무슨 뭐 성령님이 오면 뭐 다 모든 거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그 도구래. 김사환이는 지가 가는 곳에 의사들이 병이 난 의사가 낫대.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가 고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위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김사만이나 신옥주나 고보가 고보 아니야? 뭐가 틀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김사만이는 기존 교회에서 그래서 잘 나간다 그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뭐 거기가 거기더구만. 에? 거기다가 또 조용기까지 나오고 뭐 하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우르르 다 없어져야 될 때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한국의 목사들만 위한 교도소가 있어야 돼. 거기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한 섬을 하나 해도 모자랄 거야. 그거 다 들어가게. 지금 이 정도로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자들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안 믿어. 저런 사기꾼들이 뭐 지네가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만 사기친 게 아니구만. 문선명이만 사기친 게 아니라 박태선이만 사기친 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만 사기친 게 아니라 이재록이만 사기친 게 아니라 지네들도 하고 있구만. 조영기도 사기쳐가지고 기업 만들어주고 자기 자식들한테. 김사만이도 그 돈을 어디다가 꼽을 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지 머리 돌린 게 그 아들을 이제 세습하게 해가지고 세습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당연하지. 지가 뭐 800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거야? 누구한테 주긴 줘야 돼. 그러니까 지 아들을 줘야지. 당연히 세습을 하겠지. 자, 그런 자들이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이거지. 지가 무슨 권위를 가졌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웃기더라고. 나는 김사만이가 4원인지 5원인지 난 몰랐어. 요번에 사람들이 그거 보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메일이 와요 또. 목사님 이걸 보고 한번 저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 그거 누가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이메일로 와가지고 링크를 해가지고 와 유튜브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한번 보지. 어떨 때는 안 보고 보는 게 있는데 특별할 때 그건 내가 봤어요. 그거. 다는 안 봤지만 신옥주랑 김상환 의원을 봤는데 그런 악한 자들을 예배 속에는 용납지 않았다. 용납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건 나 그 교회 망가지다 어쨌든 상관 안 해. 문제는 복음이 막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의를 지적하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나마 몇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쳐요. 제가 21년 전에 나왔을 때 목사들한테 욕을 잔뜩 먹고 신문에다가 우리가 썼을 때 라디오 방송에 욕을 잔뜩 먹었어요. 세상에 나 같은 또라이가 없었다 이거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너 또라이다 그러겠어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에만 제발 쓰지 마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속으로는 야 이 또라이야. 왜 그런 걸 쓰냐. 우리는 이름하고 다 써버리니까 교회까지 사기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대였다.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누구 한 명도 거짓 목사들 나쁜 짓 하는 거 한 번도 입번끝 안 했어. 조영기가 그런 짓을 하는데 입번끝 안 했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입번끝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은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나요. 누구나가 다 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냥 놔두면.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악하다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막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악한 게 그나마 지연되고 더 거기서 진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하게 가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다.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100년 동안 무사통과했어. 그냥 갔다가 짝대기에다 십자가만 거놓고 가운 입고 그냥 딱 서 있으면 그거는 아주 홀리홀리야. 완전히. 그 시대는 끝난 거야. 우리가 나오면서. 왜?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 악한 자들의 죄들을 지적했으면, 지금 우리가 언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65만 그 정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만이 클릭됐으면 뭐 본 사람 또 보고 그래가지고 반으로 줄여도 30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욕하면서 그랬겠죠. 목사들 욕 많이 먹었어요. 수목원교회에서 단체로 전화 오고 막 별일들 많았었는데 자기네 목사 욕한다. 나보고 마귀 목사래. 그래서 마귀 목사는 저쪽이라고 그래도 안 믿어. 자기 목사는 마귀가 아니고 내가 마귀 목사래.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별 협박 전화 많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 목사라는 게 나오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깔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를 우리가 놔준 거예요. 목사 그러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딸려가는 시대였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짓 목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한 명 한 명 다 드러나지. 조용기서부터 그냥. 사기친 거, 음행한 거 다 드러난다고.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교회는 그냥 가는 거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요. 하나만 더 보죠. 이거 지금 포인트 1에서 하나만 더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야. 지금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그 불의와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6절 보세요. 에베소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이 사람들 안 믿어. 하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안 믿어.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진노가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안 돌아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이 책망 안 한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가운만 입고 있으면 다 진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다 건물 하나 차려놓고 성전이라 그러고 십자가 하나 딱 박아놓으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목사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 불의, 악, 어둠의 일. 12절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드러나잖아요.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13절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여러분이 빛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특히 바이블리버들이 빛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골치가 아플 거야. 그래서 그 자들은 우리를 이단자라고 찍는 거죠. 자기네들의 비리가 하나둘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큰 교회 쳐놓고 비리 없는 교회 해봐야 한번. 여러분 있어요? 큰 교회들.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그 다음에 곽선이도 음행으로 나왔죠? 곽선이가 무슨 교회? 소망교회? 그자도 음행자로 나왔죠? 누구야 또 누가 있어? 다 김홍도도 음행 나왔죠? 돈도 또 있고 문제가 있고. 나는 진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한번 제대로 된 교회를 나한테 소개해달라 이거지. 어디 제대로 된 교회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없어.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왜? 가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가짜야. 목사가 거짓 목사야 다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진짜 목사의 옷을 입고 딱 강대상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니까 결국엔 지네가 진짜가 되고 우린 가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영리해요. 미리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놓고 진짜가 나오면 거절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역이.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불의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불의를 처벌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책망을 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문제가 없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끝까지 더 악한 짓을 해.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렇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오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맡은 임무를 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은 더 악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들은 돌아와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소수들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소수들이 있거든, 곳곳에. 그 불의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더 큰 악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 주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심판을 하셨겠어요? 그냥 놔두다가는 한 명도 못 건져. 그나마 노아의 가족이라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으로 다 악한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축까지. 그 악한 짓 한 것들을. 그래야지만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더 놨다던 노아의 가족까지 다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애까지도. 씨를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그 악이 자기의 백성을 타락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잘라버려요. 가축까지도. 인간들이 가축하고 못된 짓을 했거든. 그래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요새 새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요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악과 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이 패배하게 하죠. 그게 아칸의 죄예요. 그 유명한 아칸.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주님께서는 그 악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13절에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쭉 그 지파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죠. 그래가지고 18절에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게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히니라. 그게 찾아냈어요. 그 악한 자를. 19절에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의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죠.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알아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야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알콜 골짜기라 부르니라. 즉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걷기 전에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 하면 전쟁에 치는 거예요. 즉 왜 불의를 처벌해야 되냐? 더 큰 악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가족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불의를 처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토막살인을 한 살인자를 잡아놓고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사형제도도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그 토막살인한 그 가족들은 어디 갔어 다? 그 가족들의 심통, 그 심장은 어떻게 됐겠어 지금? 그 상태는 어떻게 했어? 그런 건 안 보여줘 이 미디어들이 리버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의 그 온 폐해, 그 가정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토막돼가지고 죽고 그 슬픔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아. 싹 가려. 그런 건 뜨지도 못하게 신문에도. 그래놓고 한대는 소리가 아 저 살인자. 그래도 살인을 했지만 너무 그렇게 사형에 처하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아주 자기가 홀리처럼. 그게 인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도 보세요. 민수기 25장.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의를 처벌해야 되냐? 발라함의 교리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요. 25장 1절에 이스라엘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바알폴에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일어나더라. 지금 주님께서 이런 악을 보고 어떻게 처리하시나 봐요.
6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니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알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고 그 사람은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창으로 죽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악을 증오하세요. 악을 처벌하신다. 왜?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가리키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지옥에 대해서 가리키지 않는 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들이 만든 하나님은 괴물덩어리의 하나님이에요. 산타크로스 같은.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행악을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이고 너 이쁘다.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거짓 목사들이.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을 증오하신다고. 악을 처벌하시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결국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 세 번째, 그럼 왜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지나치느냐. 지나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왜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첫째로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를 보고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욕먹으니까. 왕따 당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단 목사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썼으니까 바꿉시다 이러다간 그냥 모가지 댕강이야. 밥줄이 날라가.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배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자들은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크게 해가지고 돈 많이 800억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골프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내가 웃기는 게 그거야. 그 김사만이가 골프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사고 뭐 그랬대. 아니 그 죽으면 자기 어디로 가나? 지옥에서 골프 치나? 왜 골프장을 사? 골프장을 살려고 부지 만들어 뭐 하고? 뭐 부동산이 뭐 수십 개를 그렇게 해놨대. 그 욕심도 많지. 그런 짓들을 하고 지금도 떳떳하게 강대상에서 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그런 헛소리 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직사시키지 않는 게 다행이지. 지금은 은혜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절대로 악한 자들은 회개 안 해. 또 아직 시간이 있지. 죽기 전에 진짜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지. 그런 자들이.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 사람들한테 자기 교단 목사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 친한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당신 왜 음행했어? 당신 왜 돈을 그렇게 교회 돈을 그렇게 몇백을 그렇게 해먹었어? 어떻게 그래? 지네 선배 목사인데, 지네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가.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다고. 괜히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기사에 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바른 말을 해가지고 뭐 도끼로 쳐서 죽인다는 둥. 내가 지금 생각났네. 내가 그때 그랬어. 요거 언제 내가 잡아다가 이제 경찰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애들 검사들 다 대라. 이제 시간 문제야. 그거 아직도 있어 유튜브에. 우리 인터넷에 저장해놨어. 이제 그거 이제 찾아가지고 그 감옥에 보내야 돼. 뭐 죽일 때 뭐 그냥 죽이면 안 돼. 한번 쳐서 죽으면 안 돼. 발가락부터 천천히 죽여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나를 증오했으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전화에다가 남겨놨어. 그래서 내가 잘 모셔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어.
아마 그거 들으면서 지금 아주 식은땀이 날 거야. 이제 우리 애가 검사된 거 알면 이제 더 식은땀이 나지. 이제 시간 문제 이제. 여러분 검사들은 다 알아요. 서로 돌아다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번 걸어서 그 사람 어디 사는가 해가지고 거기 거기 조사 좀 해봐. 그럼 끝나는 거야 걔는.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고맙다 그래야 돼 걔는 나한테.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손을 안 써서 그렇지. 내가 손만 쓰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욕 먹고 박해받고 고난받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 모든 일에 무관심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당하든 무슨 저거 하든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 세 번째 부류는 그런 사람들이 셀피시하지.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거야. 자기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이 지금 강도한테 당하는데 911 걸어주고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되는데 짜장면 먹는 게 더 급해가지고 그냥 가. 관심이 없어. 누가 죽고 뭐 무슨 짓 당하고. 셀피시해. 귀찮아해. 시간이 아깝다고. 자기 일에 희생할까 봐. 손해볼까 봐. 안 해.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부류는 자신도 그런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교회 목사가 음행하면서 조영기 목사가 음행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어. 지가 사기 쳐놓고 자기가 80억 해먹고 자기보다 더 많이 했다고 800억 김상환이 800억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영기, 김삼환, 곽선희, 김홍도 이런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짓 하는 자들. 자기는 벌림이 좀 작다 이거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똑같은 일.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 사람들이 진리,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한 사귐을 피하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악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 불의를 지적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강대상에서 절대로 죄에 대해서 기존교회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네가 그거니까. 장로가 술집해가지고 돈을 엄청 가져오는데 그 교회 50%는 여기 앞에 있는 이 김장로가 다 내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보는 사람 또 오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장로가 술집을 나이트클럽을 10개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11조 내가지고 그 교회의 50%는 그 김장로가 내는데 어디 강대상에서 감히 크리스찬이 술을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 집사 다 세워놓고 권사 나온 지 5일 되면 집사가 돼버려. 집을 사주고 집사 하나 시키지. 그냥 다 집사가 돼.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은 꺼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 교회 참석, 헌금,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 세 가지 빼놓으면 없어. 레퍼토리가 딱 세 개야. 설교 제목이. 나는 지금 21년 동안 가르쳤지만 한 번도 겹친 설교가 없어.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쫙 해놓고 내가 무슨 설교하고 어디에서 하고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나는 다 내가 안 한 것들 하는데 뭐 내용이 비슷하게 겹친 부분들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뭐 그거 보고 어떤 목사들처럼 자기가 3년마다 딱 화일이 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TV 쫙 보다가 자기 한 30분 전에 자 어떤 거를 고를까 그 파일에서
내가 3년 전에 뭘 설교를 했던가. 그거 한 10번 한 걸 거야 아마. 그게 또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설교하는 거야. 이러니 맨날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라, 헌금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 이걸 땡!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 30년 동안 여러분 그 교회 다녔으면 아마 아멘 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아. 어떤 죄악과 어떤 죄들을 세세히, 어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무섭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이 자들이. 왜? 지옥의 자식이니까. 내가 그랬죠. 지옥이 자기 집이야. 자기 집 욕하는 사람 봤어? 난 못 봤어. 내가 봤을 때 그 자들이 갈 곳은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 얘기 못 한다고 봐. 자,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아까 에베소 5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책망을 하라.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특히 마귀 교리, 마귀 성경, 마귀의 종들 마귀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온갖 비방하는 사기꾼들, 살인하는 자들, 이런 모든 죄악들을 책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래.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래. 불의와 관계를 맺지 말래. 자연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불의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설교를 했어요. 다는 커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가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걸 알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불의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주변에 그 거짓 목사들, 그 거짓 것에 딸려가는 불쌍한 혼들을 향해서 그 거짓 것들을 책망하고, 거짓 교리들을 책망하고, 거짓 목사들을 밝히고 책망하고 빛으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역이 욕먹는 게 그 불의를 책망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나 욕할 이유가 없어. 딱 하나, 내가 그 자들이 저지른 불의를 내가 들춰내니까 빛으로서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날 죽여가지고 죄로서 깜빵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벌써 죽였을 거라고.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사악하다고. 근데 가운 입고 앞에 서가지고 미소 띠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밝혀내야 돼. 그러지 못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은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사역하는 자들, 그 자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든 선하든 상관없어.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인품이 좋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악을 증오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관계를 맺지 말고 악한 자들 용납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똑같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어. 다 똑같은 자들. 악에 동참하는 자들.